우리가 월요일 8월 1일부터 다시 레위기 하반부일을 우리가 묵상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레위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까지 묵상을 하고 쉬었다가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이번 8월 달에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성경이 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는 어려워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레위기에 딱 다다르면 그냥 성경 통독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통독에 있어서 이 레위기는 무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렵고 또 난해하고 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복잡한 제사의 과정과 절차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접해야 될 말씀을 이 레위기를 선택할 정도로 이 레위기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전체의 주제를 하나를 한 단어로 꼽아라고 한다면은 뭘까요? 거룩이죠, 거룩. 그래서 이 레위기는 어떻게 죄인이 거룩해질 것이며, 그리고 거룩을 잃어버린 죄인이 어떻게 거룩을 다시 회복할 것이며, 이 회복된 거룩을 계속적으로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바로 이 레위기의 내용의 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이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래서 그 짐승을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자신이 그 짐승을 칼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보는 앞에서 이 양이나 염소나 이 소가 피를 흘리면서 벌벌 떨면서 죽어갑니다. 그거를 죽이는 그 죄인이 생생히 보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고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게 죄 없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것을 생생히 시청각 교육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짐승을 죽이고 나서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긴 그 짐승을 칼로 토막을 다 냅니다. 각을 뜨는 거죠. 토막을 다 내서 그거를 불타는 그 제단의 그 짐승을, 고기를 집어넣어서 모든 짐승이, 그 짐승이 다 불타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고 토막을 내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짐승을 그 불에 태워서 그 잿덩어리, 숯덩어리로 만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범죄한 그 제사자가 생생히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신지 제사의 모든 절차를 옆에서 생생히 지켜봄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혐오하도록 그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5가지 제사를 어떤 절차로, 그리고 그 짐승의 그 육체를 어떻게 분해하며, 또 무엇은 태우고 무엇은 버리고, 또 무엇은 제사장이 가질 수 있으며 무엇은 어떤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그 7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제의적 정결, 제의적 거룩. 그래서 어떤 음식은 정결한 음식이고,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고, 어떤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곤충은 먹을 수 있고, 이는 제의적 정결을 쭉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살피는 이 18장부터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정결에 대하여서 이제 계시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전체는 성생활에 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삶에 있어서 정결, 거룩은 가정과 부부제도, 즉 성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제도 안에서 행할 것을 18장에서 아주 주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9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묵상한 말씀을 약이 좀 많지만 빠른 속도로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1절에서는 다시 모세에게 오늘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2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회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그 거룩의 원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분의 백성, 그분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몇 년 전에 여러 전에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물론 간통죄가 폐지되는 추세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세상 법정에서 간통죄는 위헌이다. 그래서 이제 사문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병원에서 아주 바빠진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뭔지 아시죠? 친자 확인. 이 유전자를 통해서 혈액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 세포의 일부분을 떼가지고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 몸의 이 DNA 유전자, 이 배열, 이게 이 유전자가 한 30조 정도, 엄청나게 많은 이 수를 이 자녀의 이 유전자와 이 부모의 유전자를 이 일치를 하는 걸 조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일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친자가 될 수도 있고 친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도는 100%라고는 의사들이 말하지 않더만요. 99.99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바로 이 땅의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자녀들도 그 유전자의 배열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도 비슷하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나쁜 습관도 비슷합니다.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부모님의 청소년 시기를 본 적도 없는데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 이 과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과자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름날 되면은 6월달에 밀타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 밀을 방앗간에 맡깁니다. 그러면 일부분은 밀가루로 받고 일부분은 이제 국수로 뽑는 거죠. 그러면 그 국수를 이 정오 대학볕 때 말리면 아주 딱딱해집니다. 그게 아주 처음에 씹어 먹으면 바삭바삭한 과자처럼 맛있습니다. 짭조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릴 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막 젓가락 다발 들고 다녀서 길에서 막 이렇게 국수를 뽑아서 이렇게 먹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애가 태어나서 애들이 한 서너 살 이래 됐는데 어느 날 직장에 퇴근하고 보니까 아니 애 둘이가 이렇게 막 국수 따발을 들고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 어린 시절 본 적도 없는데 아니 과자도 있고 먹을 게 많은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인간은 자신의 이제 부모의 경험을 꼭 지켜본다고 해서 닮는 것이 아니라 본 적도 없는 것들도 이렇게 유전적으로 그 DNA 속에서 이게 유형 무형의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공동체의 언약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영생을 얻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심으시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은 세상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심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거룩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거룩의 본성이 어떤 사람은 왕성해서 큰 나무로 이미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겨우 그 씨앗이 싹을 틔우는 그런 수준의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였고 영생과 구원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이 거룩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반드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부패성, 여전히 부패성이 자기 속에 남아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자주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은 그거와 함께 예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이 거룩의 본성,
이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진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옛자인 부패성도 함께 있고, 그리고 새 생명인 이 거룩의 본성이 우리 속에 함께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강력하게 상대방을 제압하고 주도적이냐, 그것은 이제 결국은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남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이 18절까지 오늘 여기에 말씀의 중심적인 기둥, 중심적인 뼈대는 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다시 이 오늘 18절까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군데군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중심 뼈대로 두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거룩이란 게 뭐냐,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럽혀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 그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다시 정결케 되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주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을 회복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제의적 거룩이라고 그래요. 제사를 통하여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바로 그것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죄가 속해지고 너희들이 나에게 받아지는 그 거룩, 그 제의적 거룩, 그 제의적 거룩 말고 삶의 거룩이 있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지체와의 관계, 삶에 있어서 밖으로 드러나는, 외연으로서 드러나는 거룩이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내가 오늘 가르쳐 줄 테니 그것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것은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 이거는 제4계명과 5계명이죠, 그죠? 4계명과 5계명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좀 10계명과 좀 다른 차이점을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없습니까?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출애굽기 10계명에서는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공경하라는 이 단어와 이 경외하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가 달라요. 공경하다는 건 카베드,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지만은, 이 레위기 19장에서 부모를 이 경외하라는 것은 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이 야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의 단어와 다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서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서 출애굽기의 공경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서도 부모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도 부모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기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게 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다른 본문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부모에 대한 이러한 절대적인 공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먼저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의 배치라든지 그것 또한 무의미하게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쓰다가 여기는 한번 바꿔서 보자, 이런 뜻이 아닌 거죠. 그죠?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녀를 훈육하고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보세요.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 아버지는 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의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유대인이고 디모데의 어머니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유대인인 거는 그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양쪽이 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만은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레위기의 정신이죠. 그 정도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이시면은 이 정신을 가지시고, 아직 자녀가 없는 우리 지체들에게는 나는 이제 어머니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정말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됐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것은 헛된 신상을 만들지도 말고 헛된 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눈이 향하지도 말라. 이것은 1계명과 2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 것,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 것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말하는 1계명과 2계명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건 뭔가 하니까 금속으로 이 굴이라든지 쇠라든지 이런 금속으로 이제 우상을 만들 때는 이 고대 시대 때는, 지금도 아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물의 틀을 만들지 않습니까? 틀. 그걸 주로 이제 진흙으로 만들죠. 먼저 이제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황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 때 먼저 그 송아지의 형태를 먼저 만듭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진흙을 바르는 거죠, 보통. 진흙을 발라서 그 진흙을 이제 조심스럽게 깨뜨립니다. 깨뜨리면 거기에 이제 들어갈 곳은 들어가고 튀어나올 곳은 튀어나오고, 그래서 보통 그것을 절반을 이렇게 딱 쪼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굴이나 쇳물이나 그것을 붓는 거죠. 그걸 부으면 형태가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두 개를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한 형태의 그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물을 만들고 거기에 금속의 쇳물을 이제 쏟아 부어서 대부분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여기서 신상들 부어 만들지 말라. 그래서 2계명을 범하지 말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이 거룩을 실천하는 그 가장 상징적인 오늘 중에 하나가 오늘 제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거룩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느냐, 거룩과 관련해서 이제 이 화목제물을 오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종류의 제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 화목제물을 오늘 예로 들면서 이 제사의 절차, 제사의 결과, 그것을 가지고 오늘 거룩에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은 어떤 제물이죠? 어떤 제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의 화목, 회복,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와 달리 다른 제사는 제사장이 먹거나 번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도 일체 먹을 수 없이 모든 것을 불태워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제사장도 먹고 제사 드린 사람도 먹고 그 동네의 성읍의 사람들도 모두 함께 먹는 것이 이 화목제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이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서원제, 어떤 서원을 할 때, 또 감사제, 특별히 감사했을 때, 그리고 자원제, 자신이 뭔가를 자원했을 때, 이 세 가지의 이 화목제가 있지만은
이 화목제 가운데 특별히 이 감사제만큼은 특별해요. 원관이가 당일.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제사는 소도 드리고, 소도 한 마리 드리고, 또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거든요. 여러분, 이 감사제는 당일날 다 먹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제는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원제와 자원제는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를 한 마리 잡았다 칩시다. 소가 한 마리 보통 몇 킬로 나갑니까? 큰 소가? 한 400kg, 500kg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제사 드린 사람이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다 먹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제, 이 화목제의 목적은 뭔가 하니까 제사장과 제사자가 먹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가서 다 청해서 와서 먹도록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발 오셔서 이 고기 좀 먹어주십시오. 이거 오늘까지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안에 과거에 자신과 불편했던 사람, 싸웠던 사람, 또 자식끼리 싸웠던 사람, 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황소 한 마리를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해서 먹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무껏 먹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화해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서로 사과하게 되고 서로 화평게 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읍의 사람을 불러서 잔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서먹서먹하고 불편하고 싸웠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공동체 안에 샬롬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물을 그날 그리고 이튿날까지 먹고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은 반드시 불살아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다시는 먹을 수 없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뭔가 하니까 자신의 소유를 빨리 나누어서 함께 누리고 함께 주님 안에서 즐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막 쌓아두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과의 이 화평의 방법으로서 이것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 삶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죄를 담당하고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은 저주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이 화평의 기회를 사용해서 모든 이웃과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을 싫어서 그 고기를 남겨두거나 그것을 나누지 않는 그 사람은 공동체 가운데 끊어지고 그 가운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구루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추수의 계절이 되면 이제 먼저 보리 추수를 하고 그리고 좀 있다가 밀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추수를 할 때에 그 땅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이 곡식을 다 베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 한 모퉁이에는 일부분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둘 뿐만 아니라 추수를 할 때에 이제 거둘 때에 이삭들이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포도원 과일을 여기서 말씀하시죠. 과일을 딸 때도 모든 송이를 다 송두리째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기 힘든 좀 높이 달린 열매라든지 또 포도잎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그런 포도라는 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오늘 왜 주님께서 이것을 남겨두고 또 이삭을 줍지 말도록 열매를 줍지 말도록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과 구루미를 위하여 버리더라. 바로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미 이 모세 시대부터 사회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아직 땅을 분배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분배를 할 때에 모든 지파와 가문과 집안별로 사람의 수에 따라서 공정하게 분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평하게 시작을 하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또 집안마다 또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은 공평하게 땅을, 기업을 분배를 받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을 사모아서 기업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파는 사람이 있겠죠. 결국은 어떤 사람은 넓은 땅을 가지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집 이삭을 죽으러 다니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룻기에 보면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삭을 죽으러 다니는 이제 룻 같은, 나오미 같은 그런 사람이 사회에 함께 한 공동체 속에 함께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다 베지 말고 이삭을 죽지 말고 남겨두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나 그러면 즉 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낫으로 베어가고 직접 와서 손으로 줍고 가고 그걸 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은 한 50년 전, 한 40몇 년 전 저희 학교 다닐 때 한 7월 달쯤 되면 6월 달에 7월 달쯤 되면은 이제 가난한 학우들 가운데 가난한 학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해요. 그래서 보리가 6월 달 되면 보리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보리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한 학생에게 뭐 한 2대나 한 대나 이걸 가져오도록 합니다, 학교에. 그러면 전교생이 한 뭐 1,500명, 2,000명 되기 때문에 그 양이 많습니다. 수십 가마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침 조회 시간에 보리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불려나갑니다. 그리고 가을 10월 달이 되면은 또 벼이삭 축제를 해요. 그러면 또 이제 벼이삭을 또 주어가지고 이제 선생님의 취지는 이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어릴 때부터 돕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절대로 너희 아버지가 추수한 그 벼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 너희 아버지가 추수한 보리를 가져오면 안 된다. 너희들이 들판에다 이삭을 주어라.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떨어서 가지고 오너라. 여러분, 그런데 90% 학생들은 이삭을 안 줬습니다. 그냥 자기 아버지 그 푸대에 그 한 대나 2대 그거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6월 달에 보리 추수할 때도 운동장에 불러내고 또 벼 추수하고 나서도 이삭 죽게 할 때 또 불러내고 물론 한 가마씩 주긴 하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반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배달을 해주든지 트럭에 이제 뭐 여러 가마 싣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그렇게 은밀하게 학생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하는 복지예요. 인간이 하는 이웃 돕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보세요. 들판에 보리나 밀을 그대로 일부분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에 그대로 열매를 매달려 있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가난한 사람이 와서 거류민들이 와서 따가고 베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땅에 있는 곡식을 주는 사람 입장으로서 마치 자기가 선심을 베풀듯이 시혜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다 베서 자기 집에 창고에 사두고 자, 가난한 사람 줄 서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여러분, 그 사람 자존심을 상해하는 거죠. 그리고 베풀어주는 그 사람도 교만하게 되겠죠. 그런데 주님의 복지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와서 직접 베어가고 와서 직접 따가고 와서 직접 주가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만나를 주는 방식과 똑같이 그 사람이 직접 노동을 하고 헌신하여서 그것을 스스로 취하도록,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도록 이 방식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세심한 이 배려,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주님께서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제8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속임과 이 거짓말하는 거, 이거 9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3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3계명, 8계명, 9계명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속임, 그리고 거짓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거짓말과 거짓을 하나님이 얼마나 혐오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사탄을, 마귀를 뭐라 그러죠? 거짓말의 아비. 이 아비란 말은 원조란 뜻이에요. 거짓말의 원조, 거짓말을 원래 지어낸 그 존재는 마귀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마귀의 자녀처럼 입에 거짓말을 하고 또 속이는 이 짓을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 10계명 가운데 거짓과 하나님 이름으로 헛되게 맹세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합치되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실은 막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착하려고 막 이 용을 서는 이게 진실이 아니라 진리,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진실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합치되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함부로 누구는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정의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 이 말씀에 합치되는 것은 진실이에요. 이 말씀에 합치되지 않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을 행하지 말고 이 진실할 것을 얼마나 주님이 역설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내 이웃과의 관계,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요한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의 사회적 약자를 어떤 관계를 맺을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첫째는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 이웃의 그 수고와 헌신을 그것을 착취하지 말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내게 두지 말며 여러분, 이 품꾼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모두가 평등하게 공정하게 토지와 기업을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 무슨 갑자기 누가 병이 들었다든지 집안에 큰 일이 생겼다든지 그래서 돈을 빌리면서 결국은 땅을 판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는 땅 팔 것도 없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의 이 몸을 팔지 않습니까? 자기 몸이 이제 누구 집에 이제 종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분의 차이가,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확 나버립니다. 그때 삶의 한 방편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토지가 없으니, 땅이 없으니 품꾼이 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이 품꾼은 날마다 그 일당을 받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그런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이 연약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의 품꾼을 그날 일이 끝나면 그날 계산하라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에게 일 끝나고 나니 내일 내일 급료 주겠다고 가라고 그러지만 안 한 거예요.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일을 했으면은 품삯을 반드시 그날 주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 먹는 자, 그리고 맹인. 여러분, 귀가 먹으면은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이 노인들이 연세가 많고 귀가 먹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그 어르신들이 소리를 못 듣는다고 막 비난을 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왕왕하지 않습니까? 그 아주 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듣지 못하는 이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이 듣지 못한다고 해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맹인, 눈을 볼 수 없는 그 장애인에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그래서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하지 말라. 왜 그러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요한이라. 바로 그 장애인이든지 또 소경이든지 사회적 약자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인생을,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15절에서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을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러분, 오늘날은 이제 이 재판을 할 때 우리 사회에서도 마치 가난한 것이 어떤 선인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가 어떤 선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어서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나 가난한 사람을 편을 드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재판을 행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행하는지, 그리고 그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거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나 가난한 자면 일단은 편을 들어주면서 시작하죠, 그죠?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기업가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으면은 이제 어떡합니까? 변호사를 두죠, 그죠? 그래서 변호사를 수임을 몇 천을 주든지 변호사를 수임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변호사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법률구조공단에서 국선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적은 비용으로서 변호사 수임을 해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김앤장의 아주 그런 수석 변호사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완전히 변호사도 없이 자기 스스로 그 무지한 사람이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국선 변호사 정도는 선임을 해가지고 상반간에 원고 피고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이것은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가난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일단 판사가 그 사람의 편을 들고 시작하는,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부자라고 편들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공의로, 오직 하나님의 공의, 분명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실에 합당되는 하나님의 이 법규, 이 진리 말씀을 따라서 재판하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사법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날 보세요. 며칠 전에 선거 대법원에서 결과가 났지 않습니까? 1분 만에 끝이 났다 그러면요, 1분 만에 기각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옳지 않은 거죠. 사법 정의가 이미 대한민국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70년 전에 제주 4.3 사건을 얼마나 여러 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게 조사위원들이 수없이 붙어가지고 엄청난 국가 예산을 쓰면서 4.3 사건을 재조명했지 않습니까? 또 42년 전에 5.18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번씩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조사를 하고, 심지어 엄청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과거에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을, 땅을 파고 발굴을 하고 엄청난 국가 예산을 수년 동안 사용해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몇 년 동안 엄청난 국가의 돈을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그 위원회를 만들고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4.15 선거에 대한 그 무결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이의를 제기하면 최소한 수사라도 해야, 수사를. 다른 사건들처럼 몇 년씩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중앙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그 총선을 했던 이 서버 컴퓨터, 거기 모든 것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를 내놔야 되고, 그리고 부정성의 증거 중에서 치명적인 증거인 이 색깔이 있는, 이 초록색 이 색깔이 있는, 왜 모든 투표 용지가 하얀색이 돼? 왜 초록색 색깔인 투표 용지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거를 최소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거기 보내가지고 이 종이가 진짜 선관위에서 나온 투표 용지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종이 용지인지 최소한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수십 년 전 사건도 그렇게 규명하는데 왜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6건의 이 선거소송을 이 법률은 6개월 안에 끝내라고 했는데 28개월 만에 겨우 한 건을 했지 않습니까? 왜 나머지 선거소송은 진행을 안 합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총선의 결과와 그 투표의 결과는 국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권을 행사를 통해서 선거는 대통령도 세우고 또 의회도 구성하고, 의회가 구성된 그 의원을 통해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이 모든 헌법적 기관을 이 의회를 통해서 다 세워지거든요. 그러면 이 총선이 잘못됐다는 이것은 모든 국가의 통치구조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다 부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은 것이죠. 이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얼마나 진실에 대하여서, 진리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지, 심지어 그리스도인마저도 정의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 선을 뒤덮고 거짓이 진실을 뒤덮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상식이 있으면 의문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이것이 건강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히 하나님 공동체, 백성들 관계 가운데에서 오늘 주님이 여러 구절 말씀을 줍니다. 오늘 16절, 17절, 18절이 세 구절이 그렇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16절에서 18절에 이르는 이 세 구절의 이 내용 가운데 공통적으로 주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뭔가요? 바로 공동체 지체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기서 이 세 구절 안에서 세 번씩이나 관계의 회복, 서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이 관계의 회복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에게 뒤로 서서 수군수군대면서 비방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방함으로 이간질시키는 이 짓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과거에서도 이 3500년 전에 모세 시대 때도 얼마나 뒤에서 뒷담화를 까고 수군대면서 서로 이간질을 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너희들끼리 그러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다 나의 자녀들인데 너희들이 원망하고 비방하고 수군대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제일 되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뒤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듯이 모든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 레위기에서도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오늘 이 모든 이 이웃과 관계되는 이 계명의 본질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거룩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찬송을 하고
큰 목소리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룩은, 실천적인 거룩은 바로 오늘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이 계명의 말씀을 실행하는,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이 삶이 바로 거룩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항상 주님과 바른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 내면의 거룩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삶에 있어서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는 우리 모든 지체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